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더 전인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습니다. 유기체란 표현은요, 살아있는 몸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몸은요, 정말 때가 되면 밥을 먹여줘야 이 육신이 힘을 나고, 때로는 쉬워주어야 피곤함이 풀리고, 때로는 따뜻하게 보호해 주어야 몸에 여기저기에 있는 그런 피로감이 풀리게 되죠. 특별히 아플 때는 약을 먹어줘야 되고 치료를 받아줘야 돼요. 그 방치하면은 몸이 많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작은 것이 큰 병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하나하나 돌보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잘못됐다고 여기거나 믿음 없는 걸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몸을 관리 잘하는 것이 이게 정말 건강하게 잘 사는 비결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가난해도 몸이 건강하면 그래도 살만한 거예요. 힘이 없어도 늙었어도 몸이 건강하면 그래도 살만한 거라고요. 그런데 정말 돈도 있고 또 젊음도 있고 뭐 이러고저거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건강하지 않아 보세요. 건강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또 쓸모가 없고 소용이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건강을 유지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건강을 의미해서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늘 건강하셔야 돼요. 조그만 상처가 있고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은 약한 거예요. 굉장히 약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탄성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탄성력이라는 것은 공을 말입니다. 다 바닥에다 툭 치면, 던지면은 이게 탁 튀어 오르는 힘이 이게 탄성력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졌어도 도로 튀어 올라올 수 있는 힘이 강할수록 탄력이 있는 거라고요. 그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일을 충격을 받거나 힘겨울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탄성력이 확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낙심되는 일이 있거나 두려운 일이 있거나 염려되는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마음까지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기 가득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이런 경험을 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또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말입니다, 침륜에 빠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해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너무나도 말이에요, 세상 것에 탐닉하고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처럼 그쪽으로 탐닉하여 미혹받고 정욕에 사로잡히고 삼심에 사로잡히고 음란에 사로잡히고 막 이런 생활로 빠지게 되면 그 영혼이 뭐가 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욕망을 구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영혼도 건강하기 위해서 늘 거룩한 것을 사모하며 거룩한 말씀을 먹고 마시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본인 스스로들이.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우리는 자기의 자신에 대하여 아주 명쾌하게 이해하고 내가 무엇에 약한가,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에 내가 지금 심히 탈진하고 지쳐하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해야 할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아주 그런 분들에 대하여 다뤘어요. 그 뭐냐면 장로님들, 교회 수장들이 목회자예요.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가 살아있는 몸과 같다고 그랬는데,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서로 맞지 않고 서로 다투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여기에 건강성이 잃은 교회는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 눈을 맞추고 함께 그쪽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현찬을 판에 꼭 보면은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총체적인 난국은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여러분, 힘없는 새신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래 묵은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말입니다,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문제는. 지금 보세요. 교회 문제 있는 교회들 보면 다 그게 누구 문제예요? 목회자 문제이거나 장로님들 문제예요. 거의 10중 8구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려면 누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겠냐? 여러분, 사탄은 누굴 먼저 건드리겠습니까?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누구를 공격하겠냐고요? 제일 먼저 목사를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입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쓰이는 거예요. 몰라요, 본인들은. 또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교회의 각 요소요소에 수장이 되는 장로님들 건드릴 거예요. 장로님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누군가가 말입니다, 장로님들의 마음에 어지러움을 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게 하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잘 다스리는 장로, 잘 가르치는 장로가 온전히 그 자리에 심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17절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여기 잘 다스린다는 장로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또 장로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의 장로교회에서는 그래서 두 부류의 장로를 말해요. 단회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어떤 장로가 있냐? 시무 장로들 가운데 다스리는 장로라 해서 행정적이고 각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 장로들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평신도 장로예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저들을 온전히 훈련케 하는 장로가 있으니 바로 시무 목사예요. 그래서 요즘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시무 목사 가운데 위임 목사라 하여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주관하고 행정을 전개하는 모든 것들을 위임하는 위임 목사 제도를 만들었어요. 왜? 두 사람이,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 가르치는 장로가 너무 갈등이 많으니까 서로 머리가 돼서 서로 먼저 가려고 하니 교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위임 목사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 목사가 바로 뭐예요? 이 두 가지 역할을 총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리교회는 감독교회예요. 감독제의 교회, 완전히 제도가 달라요. 이것은 말입니다, 분명한 질서가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감리교회가 장로교회화 돼가면서 엉뚱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가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려면 장로다운 장로들이 되어야 되고,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야 되고, 권사다운 권사들이 되셔야 돼요. 모이면 기도해야 돼요.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다가가야 되죠. 그게 건강한 교회의 정신이에요. 그러지 아니하며 다른 것으로 주로 삼으니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기를 힘쓰고 깨닫기를 힘쓰고 성도들에게 존경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장로님들이 되려고 노력해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을 뽑으려 할 때도 그런 분을 찾아서 뽑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기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 날 며칠이고 여러분 말이지 뭐랄까요? 선거를 하려고 그래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안 나오면 안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는데 날짜에 밀려가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등장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인 거예요. 지금 슈퍼스타 같은 사람이 나와도 당을 끼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정해져 가고 있는 길인 거예요. 지금 보세요. 교회요. 교회도 당회를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존경받고 잘 사역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건강한 교회 구조가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 대하여서, 교회 내에서 장로님들에 대하여, 여기서 장로는요, 지금 우리 교회의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의 장로는 거의 대부분 목회자예요. 교회를 총괄해가는 그런 목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장로들을 쉽게 징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함부로 송사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두세 사람의 증인이 꼭 있어야 돼. 증인. 윤리적으로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보고 들은 증인이 있어야 돼. 세상에 정말 악을 저지르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이 있어야 돼. 그러므로 송사에 휘말리게 만들어서는 안 돼. 물론 이거는요, 전제가 뭐냐? 장로가 건강한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성. 여러분, 도덕성 속에는요, 이 사람이 정말 정결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깨끗한 그릇인가? 이 사람의 삶이 정말 경건한가? 청결하고 경건한가? 타인의 삶 속에 빛이 될 만하고 은혜를 끼칠 만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가? 이게 있어야 돼.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장로로 삼았으면 함부로 고발하고 함부로 송사의 대상을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장로는 건강해야 돼요. 건강. 체력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디모데에게는요,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이 건강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디모데의 구조는 현재 이거예요.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굉장히 젊어요. 총각이에요. 그런데 그가 목회하는 지역은 굉장히 거칠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아데미 신전이 있어가지고 그 아데미 신전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제사장들, 뭐 이런 사제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필요한 물품들, 그 아데미 신전에 소용되는 제사 무슨 제품들, 그 다음에 무슨 우상의 부장품들, 이런 액세서리들, 이런 거 만들어 팔아먹는 그런 상인들이 많은 도시예요. 그곳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젊은 목회자가 얼마나 어려우게 신경을 엄청 썼던 것 같아요. 위장병이 생겼어요. 위장병이 생겨갖고 뭐만 먹으면 탈이 나고 힘겨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돌을 섞은 밥을 줘도 소화를 시킨다는 게 젊은이 아니에요? 그런데 위장병이 있는 젊은이를 상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여러분, 신경쇠약 내지는 뭐 이런 것이 있으면요, 위장병 옵니다. 젊은이 아니라 누구라도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위장병이 있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는 게, 너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그 위장과 네 자주 나는 그 병을 위해서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를 좀 약으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장병이 포도주가 약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뭐가 이게 소독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그걸 먹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약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처방을 내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면 여기서 하나 증거가 뭐냐? 디모데 같은 목회자에게 병이 생겼다. 힘겨운 병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병 들어서 누워있고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지방에, 서울에 있는 성동 광진 지방에 한 목사님이 폐가 하나가 없어요. 폐병이 들으셔갖고 폐를 잘라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목회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보니까 그의 사연을 들으니까 40살에 폐를 떼는, 예전에 폐병, 결핵병이 있었어요. 요즘엔 많이 그래도 치유되고 있지만,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그분의 폐가 하나 없는지. 어느 날 목욕탕에 가서 등을 밀어주려는데 등판에 쑥 구멍이 들어간 것처럼, 마치 함몰된 것처럼, 포크레인이 마치 말이에요, 땅을 파낸 것처럼 등짝 하나가 한쪽에 푹 들어가고 비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난 지금 커다란 폐 하나 떼내서 없네, 그러시는 거예요. 20년 넘게 됐을 때예요. 그때가. 그 떼내신 지 20년이 넘은 때. 그러니까 그분이 건강이 항상 폐 하나 갖고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는 말입니다, 2개 갖고 쉬어도 숨차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2개의 이 허파가 말이에요, 바람을 가지고 가져가 넣어줘도 숨차고 헉헉거리잖아요. 하나만 갖고 사는 분은요, 정말 힘들어한다는 걸 제가 그때서 알았어요. 네.
여러분, 폐가 하나가 없으니까 숨을 딴 사람보다 반밖에 못 쉬는 것 같은 효과예요. 그러니까 어디 계단을 올라가거나 함께 여행을 하면서 비탈길을 올라가려고 그러면 늘 힘들어 하시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병이 나니까, 이 폐가 하나가 병이 나니까 그 폐와 관련돼서 주변에 있는 장기들이 다 힘을 잃어요. 다 힘을 잃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은 그분은 그 폐 때문에 병원을 정말 자주 들어들으셨어요. 30년 목회를 하셨는데 거의 제가 알고 있었던 10년, 은퇴하기까지 10년은 병원을 거의 들고 다니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병원 가 계시고 주일날 나오셔서 의자에 앉으셔서, 서서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하시고 그러고 사셨던 걸 느껴요. 여러분, 목회자가 아프면 정말 교회에 어렵습니다. 어려워집니다. 신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도들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건강하도록 하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9월 첫째 주를 보건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기도해드려라, 위에서 건강진단해드려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요즘에 보세요. 요즘의 교회들은요, 그렇게까지도 하지도 않아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아니, 본인 건강 본인이 책임되지 그걸 무슨 성도들이 챙겨드립니까? 이러는 투가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아예 기대도 안 하죠. 기대도 안 하죠. 그런데 보세요. 때로는 목회자들이나 때로는 성도들이 술과 마약과 중독성 있는 물질로 몸을 유지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한 분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삼성전자 말이냐, 이재용 씨가 왜 말이냐 프로포폴린가 뭔가를 맞았겠어요? 에? 왜 병원 가서 그냥 완전히 세상 모르고 잠자게 만드는 그런 약을 피 속에 넣겠어요? 힘드니까 그러겠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말입니다, 몸에다 주입을 해요. 여러분, 스테로이드는요, 뭔지 아세요? 거의 강력 마약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약이라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마약쟁이들이 하는 거, 그런 걸 본다는 게 아니라 이 스테로이드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대부분 뭐예요? 자기의 몸의 통증과 아픔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약이에요.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노인분들이 몸이 아프실 때,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플 때 자꾸 가서 스테로이드 제사를 맞아요. 그 2주 가기를 못 가요. 2주 내지 1주밖에 못 가요. 자주 맞는 분은 이게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 사람이 지쳐 있어요. 그럴 때 스테로이드 주사 한 대 맞으면요, 그냥 완전히 펄쩍 뛰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뛰어다닐 만큼 힘이 나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매력적인 물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그렇게 유지하게 하면 안 돼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건강해야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교회 전체적인 것을 이걸 적용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머리수 역할하는, 또 말입니다, 수장 역할하는 이들이 건강하지 못해서 갈등하고 다투고 있으면 교회 전체가 이게 활기가 돌겠습니까? 결국은 몸된 교회 전체가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인적 건강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영과 혼과 육신이 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지도자들의 자질과 능력이 향상되도록 늘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영혼 육을 건강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자질이 부족합니다. 지도자들의 자세가 매우 말입니다, 불경건합니다. 지도자들이 매일 말입니다, 행하는 모든 일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모임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수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자와 장로님과 권사님들 정도의 수준은 정말 경건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놓여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흠잡히게 자꾸 말하면서 살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돼요.
자기 거울 보기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지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 다 지도자 이상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 평신도 지도자들 이상의 교회가 되는 교회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대감처럼 쫙 앉아갖고 말이에요, 그들을 수준 이하로 가는, 이상으로 가는 사람을 짓눌러 버리거든요. 네, 슬며시 뒤로다가 한 발씩 디스를 해버려요. 여러분,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좀 성숙하고 이 뭐랄까, 자질과 성품이 정말 넓게 열려 있으면요, 오히려 자기보다 나은 후배들을 막 세워주게 돼 있어요. 막 이렇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 천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말이야, 은근히 유리천장이 있는 거예요. 유리천장이 뛰려고 그러면 그냥 유리에 부딪혀서 못 뛰게 만들어지는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람 눈치 보게 만드는 거고요, 누구한테 말입니다, 잘 보이게 만들고 하는 이런 틀이 바로 유리천장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건강한 교회는 마치 숲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 숲속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숲속의 나무들은요, 햇빛을 향하여 모두가 다 잎을 내고 가지를 내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모든 나무들은 다 빛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큰 나무, 작은 나무, 굵은 나무, 오래된 나무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숲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영성이 넘치고 건강한 자질이 넘치는 이런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좋은 지도자 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다양한 성품의 교인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일일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모든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건강한 분별력과 건강한 도덕성과 건강한 육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귀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돌아보아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과 상황과 일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갖고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제도를 보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을 각 교구 장로님들 세웠어요. 교구에 있는 영들을 알아야 돼요. 교구에 대한 모든 일들을 장로님들이 잘 알아야 돼요. 파악해야 돼요. 그 성도의 사정을 알아야 돼요. 그 성도의 눈물을 알아야 돼요. 그 성도의 아픔을 알아야 돼요. 사람과 일에 대하여 정말 이성적으로나 판단해야 될 분별력 가지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요, 동시에 사람과 일에 대하여 기도하는 건 기도로 풀어가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위로해 주어야 돼요. 격려해 주어야 돼요. 두드려 주셔야 돼요. 등 두드려 주셔야 돼요. 이런 일들 우리는 정말 건강한 그런 교회 지도자들로서 행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경건한 생활과 건강한 생활을 조화롭게 하려면 규칙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규칙적이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모이는 새벽 기도 같은 거 규칙적이죠. 매일 몇 시면은 한 있는 기도회, 여러분, 이 규칙성이 있잖아요. 매일 주일 몇 시 예배 규칙성이 있잖아요. 이런 규칙성에 잘 따르지는, 잘 적응하는 이런 건강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도 규칙적으로 해야 운동이 되지, 어느 날 몰아붙여 갖고 한다고 해서 건강한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고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만보를 걸으십시오, 매일매일 뭘 어떻게 땀나게 운동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규칙성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 훌륭한 그런 리더십들을 세워내기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해서 좋은 성숙한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많이 먹었다고 해서 어른 되는 게 아니듯이, 여러분, 어른다워져야 어른인 거예요. 그러려면 젊은이도요, 마음속에 어른다운 마음을 가지면 어른스러운 것처럼, 여러분, 나이 많아도 애들 같은 마음 갖고 있으면 애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이가 먹었다고 저절로 성숙한 게 아니듯이 교회를 위해서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말 함께 정말 건강하도록, 정말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지도록 서로 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비유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서 망을 씌우지 말아라. 여러분, 소조차도, 일하는 소조차도 먹여가면서 망을 열어서 이 추수밭에 있는, 거기에 있는 곡식의 줄거리라도 좀 먹게 해가면서 일하게 하라는 거고,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으니 그 열심히 일하는 이에게 여러분 말대접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하게 하시려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언행과 모든 섬김이 일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지도자들은 속회 지도자가 됐든 교사가 됐든지 찬양 지도자가 됐든지 모든 사역 지도자가 됐든지 그 자질이 잘 갖추어지고 능력이 구비되고 정성이 구비되고 믿음이 구비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